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므로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양 어린이집을 주님 지켜보호하셔서 선히 이 모든 문제들이 잘 마무리되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도 생각을 했었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반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을 많이 강조하죠. 또한 속도도 참 우리 한민족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방향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이 말은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들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에서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희 고신교단에서는 주일날 뭘 사 먹지 못하게 했고, 지금도 그건 참 선한 전통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신앙의 어떤 본질만 가지고 그런 열심을 낸다면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친 채 형식만 붙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속해 있던 교단은 순장로교회라 그래서 고신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전에 결혼식을 할 때 그 교회 본당이 참 아름다운 본당이 있었음에도 본당에서 결혼을 못하고 교육관에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보수적인 신앙의 색깔은 본당은 예배하는 데만 써야 된다라는 결정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머리 파마했다는 이유로 처갓집으로 진정으로 쫓겨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고신교단에서 드럼 치지 못하게 하고 기타 치지 못하게 했던, 박수 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단의 선한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열심 이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 형식은 아무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엄청난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상당히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바울이 엄청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요구하면서 적들을 쳐 부수기를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엄청난 열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큐티 책 제목도 이렇습니다. 무모한 열심. 열심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모해지면, 덕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오히려 해로운 열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드러나 주고 있습니다. 숲에 꿀이 있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아요. 왜? 왕이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백성에게 듣게 됩니다. 그때 본질을 추구하는 요나단은, 속도보다 방향을 추구하는 요나단은, 내 지성,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참 합리적인 말이죠. 열심도 때와 장소, 시간을 따져서 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물로 백성이 너무 배고파서 피채 고기를 먹는 율법이 범한 죄를 범합니다. 율법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조치를 취하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큰 돌을 가지고 그 가축을 죽여 그 돌 위에 올려 놓아서 피를 다 빼고 먹도록 하려는 왕의 조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열심에 사로잡힐 때 백성을 곤란하게, 어렵게, 잘못된 열심으로 명령을, 무모한 열심으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있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오늘 보면 35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가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형식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속도보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방향을 맞추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으며 내가 분명히 옳음에도 주의 교회의 덕을 위해, 가정의 덕을 위해,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 나를, 내 속도를 죽일 수 있으며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형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전통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속도를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입니다. 자신의 옳음만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형식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을 추구하는 삶. 내 어떤 결정마다 그 본질을 근거로 하여 하는 결정.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결정이지만 내 속도가 빨라 내 사랑하는 지체가, 가족이, 동료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잠시 멈추어 기다려 함께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열심을,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많이 놓입니다. 분명히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는데 상대가 고집을 피우는 그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지체 관계 속에서, 동료 관계 속에서, 또 다양한 정치적 이념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갈 때 우리에게 늘 있는 갈등이요 어려움인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리더로서의 사울이 자기 열심에만 취해 있었을 때 그것이 참으로 멋져 보이고 그것이 참으로 옳아 보이지만 본질을 놓쳐버리고 백성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뒤늦게 그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 공동체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일터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옳은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옳은 결정이라도 우리 모든 지체가, 내 가족, 내 일터의 동료들이 함께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늘 형식에 매여, 전통에 매여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은 사람인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던 일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일지라도 본질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늘 되새기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근거로 하여 속도를, 그리고 내 열심을 조정할 수 있는 귀한 덕의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대학 어린이집 소식을 듣고 염려가 많으실 텐데 정확한 정보를, 지금까지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어린이집 원장이요 교사신데 어제 검사받고 오늘, 그러니까 5월 4일에 검사받고 5월 5일, 제가 녹화하는 5월 5일에 음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 접촉한 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그 양성이 나온 교사와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내일 5월 6일 날 다시 검사를 받으시고 또 내일 5월 6일 날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음성이 나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밀접 접촉자이신 우리 지체들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 가까이에 코로나19가 와 있습니다. 이 일들로 우리가 서로 더욱 위하며 더욱 배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